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사람의 시작과 그 존재 그리고 그 종말 그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며 그 모든 세상의 원인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와 어떻게 마지막을 끝내는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감독을 보면은 영화 감독이 작가의 의도대로 시나리오를 또 쓰게 되고 그것을 놓고서 영화를 한 편의 드라마와 그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시작과 모든 마침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진데 정말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최후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승리는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이 답답하고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두시다가 맨 마지막에 탁 뒤집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이렇게 이기는 것 같고 저렇게 이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죄락펴락 하는 것 같지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탁 바꾸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권투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뭐를 하더라도 막 진행해 나가죠. 1대0, 2대0, 3대0 막 해가면서 완전히 이게 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3대0에서 막 3대1, 3대2, 3대3 가서 그거를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확 뒤집어 버릴 때에 중간에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 딱 뒤집으면 그것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최후의 남은 자, 최후의 승자, 이것이 바로 승자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만이 승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은 예언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고 그 후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으로 보존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주신 보존케 하는 첫 번째 능력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세 번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자녀가 되고 내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전부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말씀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보존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17절에 가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존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모든 활동은 어디 있는가?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역사가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 위에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철학 박사라 할지라도 낯선 동네에 가면은 그 가운데 지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에 동네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러서 얘들아 내가 어느 집에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니? 혹시 아는 자 있니? 아는 애들 있니? 하면 그 가운데 제가 알아요. 나 따라오세요. 하고 그를 데리고 가는 아주 지리학 박사는 그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가이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신가? 성경에 우리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일평생 지금까지 돼지가 하늘을 본 일이 없어요. 돼지가 하늘을 보는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절대로 고개 숙이고 있지 고개를 들으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옷을 하나 만들어 입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인간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고 그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성경 구절은 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건 구원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로 바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사는 존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나 모든 이름이나 모든 단체들이 다 목적을 두고 모여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그 목적으로 하나 되어 함께 그를 구심점으로 하여 모이게 됩니다. 스포츠를 보더라도 공 하나, 탁구공이든 축구공이든 그 공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공 하나에 의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하여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가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러면은 예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고 전도도 그 성령이 감동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미국에 있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가 다 공유하고 있고 거의가 다 함께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목사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그 심령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옵니다. 얼마나 멋지고 딱 끝나면은 여러분 배가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목소리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그들의 그 기도가 그 설교가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아주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는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얘기하는 건지 교회 얘기하는 건지 광고인지 설교인지 두런두런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두서도 웃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미국 목사님의 설교는 바둑판을 그린 것처럼 착착착착 해서 조직적으로 탁 끝나는데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게 왔다 갔다 아주 실 엉킨 것처럼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그걸 연구한 결과의 결론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목사님들은 너무 조직적이라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고,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틈이 너무나 많다. 이게 결론이래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선하게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악하게는 악한 영의 역사. 기독교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해서 바로 그러한 존재들로 인하여 조종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삽니다. 도박하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이 자기 몸을 또 모든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그냥 자기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전부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어떤 영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멸망도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생명길로 인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하게는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도 예배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도박하게 하고 어떤 중독과 이런 모든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방해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친과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막 돌변되어져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영에 의한 악한 영들의 방해와 그런 영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회하고 가정 파탄이 나고 모든 걸 잃은 다음에 그때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에 의하여 조정을 받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여정과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여행사에 의뢰를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여행사에서 모든 계획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가이드가 거기에 앞서서 그의 앞에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주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이드는 성경입니다. 신앙의 가이드는 성령이십니다. 신앙의 가이드는 교회입니다. 바로 신앙의 가이드는 목사와 바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다 무너집니다. 다 잘 될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리숙해도 교회는 그게 어리숙하게 27년을 와도 그게 뭔가가 좀 부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탁 채워지지 못해도
그래도 넘어질 듯 다시 일어나고 소생케 되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내 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왜 강팍합니까? 강팍한 건 그 마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왜? 아빠는 예배할 때에 예배 전에 강단에서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야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아, 나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는데요. 근데 아빠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죠? 이러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우리 교회는 뭔 얘기인지 몰라. 왜 응답을 안 하시죠? 하는 것이 아버지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게야.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감동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세상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은혜 떨어진 성도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은 은혜 떨어진 집사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은 은혜 떨어진 권사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은 은혜 떨어진 장로요. 최고로 무서운 사람은 은혜 떨어진 목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가장 은혜 떨어진 그러한 심령들이 얼마나 무서운 흉가가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골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적당한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메말라서 푸석거리고 아무 곡식도 되지 못합니다. 비가 오기를 지하수를 퍼서 그걸 가지고 대도 한정되어 있고 그 이상 할 수 없고 전 모든 대지에 한 번 비만 내리기 시작한다면 해갈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 옥토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강팍해진 것은요 은혜의 단비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떨어져서 그렇다는 게요. 부인이 쌀았거들랑 2가지밖에 없어요.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은 심령들은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은혜 받은 심령은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촉촉하게 그렇게 적셔져 있는 사람. 우리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가서 거기서 망원경을 가지고 내가 봐도 천국은 없더라. 하나님은 없다. 지금까지 생명이 촬영이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촬영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촬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촬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자기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것뿐이에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습관만 따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그 역사가 내 안에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눈물이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적 가뭄을 해결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 때에 바로에게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7마리의 그런 살찐 소가 있고 7마리의 아주 비실한 그런 연약한 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중에는 연약한
꿈에 대한 해석을 몰라요. 또 다른 똑같은 비유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7년 동안의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입니다. 그 후에 따르는 거기에 아주 마른 그런 소가 7마리인데 그건 7년 동안의 가뭄입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 7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풍년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가뭄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그때 바로가 충격을 받고 말한 그 해결책은 다른가 아닙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준비하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랴. 내가 해라. 요셉은 그 가문 땅에, 그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풍성한 은혜로 사는 살찐 소와 같이 풍성한 은혜의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에 영적으로 심령의 가뭄의 때가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을 해도 전혀 심령의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다른 시험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양털 시험이었습니다. 양털을 그리스도에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구하온데 여기에 양털을 두었는데 하룻밤이 지날 때에 모든 대지에는 말라 있어도 양털만큼은 여기에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정말 과연 그대로 됐어요. 모든 대지에는 메말라 있지만 양털 하나는 그 가운데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에 짰더니 양털이 가득 짜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루를 간구하는데 온 대지에는 다 전부가 이슬이 가득할지라도 이 양털만큼은 이슬이 없게 하소서. 과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양털 시험에 대한 기도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올 현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온 대지가 메말라도 네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온 대지에 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심령은 메말라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그 능력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없는 것, 마치 양털에 이슬이 없고 온 대지에 이슬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수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눈물을 몰수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몰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몰수한다면 그것이 황량하고 그같이 흉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흉가같이 두면 성전을 내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늘을 보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본 다음에 손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농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같은 마음 가운데 정말 비가 큰 비의 소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확신으로 삼은 것처럼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가?
어떤 사모님 둘이서 옷을 수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모님이 옷을 수선하면서 하는 말이 아휴 우리 목사님은 그냥 틈말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너무 속상하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너무 안타깝다. 한쪽에 있는 사모님이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보다 작지만은 사모님 교회 섬기시는 교회보다는 작지만은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 믿음은 아주 작은 간증을 했습니다. 침묵이 흐른 다음에 얼마 후에 첫 번째 사모님은 목사님의 엉덩이 있는 쪽을 거기를 수선을 했고 두 번째 있는 사모님은 무릎을 수선하더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그 가운데 있는가? 정말 두 번째 목사님은 무릎으로 성령에 자기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는 사람과 성령의 은혜로 하는 사람과는 결단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옥토 같은 심령 되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화된 믿음에서 기강하여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